오늘 말씀의 제목이 반전의 그러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반전의 그러나. 반전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여러분 잘 아시죠? 상황이 완전히 바뀌는 거죠. 반전. 그래서 우리가 드라마를 봐도 반전 드라마를 보면 아주 쾌감을 느끼기도 하고 짜릿함을 느낍니다. 착한 사람이 계속 힘들게 악인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그냥 확 뒤집어질 때, 그러면서 악이 선 앞에서 무릎을 꿇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면 아주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세상에 태어나서 반전이 없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여러분의 삶에 한번 반전을 한번 쭉 더듬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태어나서 기억나는 때부터 해서 있었던 많은 반전들, 그 반전들이 우리의 인생을 결국은 만들어가는 거죠. 우리의 삶에,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제 도로로 치면 어떨까요? 우리가 원하는 직선 도로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항상 우리 삶에 보면 우회도로가 있습니다. 우회도로가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우회도로를 달리거나 그럴 때는 이 의미가 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할 때도 있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회도로라고 하면 실패일 수도 있고 좌절일 수도 있고 낙심케 하는 것 같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우회도로를 달린다는 것 자체가 즐겁지는 않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어떨까요? 그 우회도로 속에 담겨있는 의미를 우리는 알게 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여러 반전,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다루느냐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우리 삶에서 후회가 적은 삶, 또 한 번밖에 없는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게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좀 어릴 때는 어떻게 기도할까요? 하나님, 저에게 실패가 없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오늘 본문을, 오늘 제목을 따라서 해보면 저에게 반전이 없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합니다. 처음에는 다 그렇게 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반전이 없는 그런 인생은 없구나, 실패가 없는 인생은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 다 확인하게 됩니다. 자기가 태어난 그 환경 그대로 살다가 세상을 떠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가 태어난 여건과 조건, 자기를 둘러싼 여러 환경들 그대로 누리다가 세상을 떠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성도로서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시편 106편을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시편 106편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셨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함께 하셨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출애굽기 19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들을 건져내어 자기 백성 삼으시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많은 민족들 중에서도 특별히 구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은 언약을 주셨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근데 이러한 언약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머물렀을까요? 오늘 우리가 일부를 읽었는데 이 시편 106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반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 반전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도 있고 또 하나님의 인자하심도 담겨있는 이와 같은 반전이 사실은 섞여서 나오는 그런 본문이 바로 시편 106편입니다. 읽었던 부분에 보시면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이거 소망이죠.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소망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이 시편 106편이 쓰인 그 시점이 언제일까? 뭐 의견이 분분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시를 통해서 미루어 짐작을 해보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큰 실패를 경험한 후에 기록한 시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아마 시편 106편이 바벨론 포로에서 쓴 시가 아닐까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과거에 있었던 조상들의 그 실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7절에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브라함의 자손들, 야곱의 후손들을,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그들을 참 기이한 방법으로 그들을 건져내셨습니다. 도무지 그 당시에 가장 강대국이었던 바로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낸다는 것은 불가능해 보이는 그 상황 가운데서 바로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바로로 하여금 무릎을 꿇게 하시고 마음이 물같이 녹아지게 하셔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을 하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나왔던 야곱의 후손들이 아닌 다른 민족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홍해 앞에 있을 때 그들이 어떤 이야기를 할까요? 뒤에서는 애굽 군인들이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놓여있는, 가로놓여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그들이 불평합니다. 애굽에서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가 죽을 곳이 없어서 이곳까지 우리를 불러내어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근거해서 그들은 결국은 애굽에서 나올 수 있었죠. 자력으로 나올 수 있지 않았다는 것 그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기에 딱 직면하게 되자 어떤 이야기를 할까요? 그 상황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그들이 스스로 판단해야 하는 말이, 우리가 죽을 곳이 여기냐, 우리가 다 여기서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홍해에서 거역하였다라고 하는 이야기이죠. 8절에 보니까 그러나라고 하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의 큰 권능을 만인이 알게 하려 하셨습니다.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자기 백성 삼으시겠다 하는 분명한 의도를 가지셨고 지금까지 일하셨기 때문에 불평하는 그들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러나라고 하는 이 말로 반전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들이 홍해를 걸어서 건넙니다. 홍해를 걸어서 건너고 광야를 밟듯이 걸어서 건넙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될까요? 그들을 쫓았던 애굽의 군사들은 다, 말과 군사들은 다 이 홍해에 다 잠겨 죽게 되는 것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반전이 이 106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도 보면 이런 반전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때로는 위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힘든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것 같은 일들을 행하실 때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 삶에 그와 같은 체험을 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내 삶에 그냥 일어났던 반전, 그것이 그냥 상황의 어떤 변화에 의해서 일어난 반전이 아니라 내 삶에 함께 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내가 확인하고 또한 내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을 포착해내는, 재해석해내는 그 같은 힘,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떤 위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소망할 수 있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위기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낙심할 만한 거리가
아예 그냥 발생하지 않는 것이 우리가 믿음 생활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일 수 있지만 그러한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하나님의 크심과 전능하심을 보면서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느냐, 반전의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바라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일일 것이고, 또한 그와 같은 힘을 가지는 그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신앙생활이 깊어지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많이 알아갈수록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다른 사람은 다 입을 뒤집어 쓰고 엉엉 울고 절망하고 자기의 인생을 저주하고 앞이 캄캄하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때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했던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잠잠히 기다리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할지,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하며 바라보는 그와 같은 힘, 그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반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죠. 출애굽기 14장인가요? 거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래가 있습니다. 미리암의 노래가 있고, 많은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후에 많은 애굽 군사들이, 그리고 말이 그냥 그 바다에서 다 죽은 그 모습을 보면서 크신 하나님을 노래했습니다. 근데 13절에 보니까 또 반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이 광야 생활 가운데서 불순종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지만은 그러나 또 문제에 직면하게 될 때 그들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가? 하나님께서 과연 이 광야의 삶에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광야에 우리가 먹을 만한 식탁을 준비해 주실 것인가? 하는 이와 같은 물음들을 던지고 결국 불순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하시는 것 같은 내용들이 등장합니다. 이와 같은 반전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곧 그것을 잊어버리는 것, 그것이 바로 또 다른 반전을, 또 다른 그러나를 경험하게 되는 그 같은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앙생활은 결국은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고, 그분이 행하신 일을 읊조리는 것이고, 그분의 놀라운 일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기억하고 읊조리고 생각하는 이것을 중단하게 될 때 우리에게는 또 다른 반전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편 106편을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44절에 보면 또 반전의 그러나가 등장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에 그들의 고통을 돌보시며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셔서 그들을 사로잡은 모든 자에게서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셨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또 반전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이스라엘의 반역, 또 하나님의 인자하심, 이스라엘의 반역이라고 하는 것이 반복되는 것이 바로 이 구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스라엘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을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과연 우리 삶에 일어난 반전은 어떤 것일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나서 댁으로 돌아가셔서 여러분의 삶을 놓고, 여러분에게 일어난 그 반전을 놓고 다시 해석해보는 그 작업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그냥 무조건 뭐 아멘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아멘 해서 될 것 같으면 우리 뭐 여기 뭐 떠나가게 아멘 하고 끝내죠. 아멘 한다고 되나요? 그렇다고 아멘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뭘까요? 아멘 하고 안 하든 상관없이 뭐죠? 우리 삶에 가서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 삶을 다시 점검해보는 그 작업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결국 말씀을 여러분들이 베레아의 성도처럼 잘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그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삶에서 곰곰이 여러분이 말씀을 적용하고 해석하는 그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결국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보는 그 눈을 가질 수 없습니다. 결국은 그 작업을 여러분들이 하실 때 여러분이 커가는 그 모습을 스스로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주일에 선포되는 말씀이나 또 뭐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이나 이러한 말씀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그것이 여러분의 삶에 유익이 되도록 돌아가서 여러분의 삶을 재해석해내는 그 작업들을 반드시 하셔야 여러분의 삶에 주체적으로 말씀에 근거한 신앙생활이 가능해진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에게 일어난 반전을 한번 보면요, 때로는 성공이 반전일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뭐 어떤 원하는 대학에 들어간 것도 또 하나의 반전일 수 있겠죠. 또 아니면 원하는 회사에 들어간 것도 반전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간절히 사모했던 뭔가가 이루어지는 그 반전일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살만한 뭔가 이렇게 디딤돌을 가지고 발판을 가지게 되는 그 반전이겠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떤 사건이 과연 우리 삶에 그것이 정말 유익했던가 생각을 해보면 아닌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그 성공이 결국 우리에게는 우리 삶을 전체를 놓고 보면 유익이 되지 않은 경우들도 있습니다. 내가 간절히 바랐던 그 대학에 들어갔어요. 대학에 들어가고 나서 기쁘죠. 그리고 다른 사람 다 인정을 해주면 좋겠죠.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그 일로 인해서 만약에 하나님을 믿는 그 길에서 떠났다. 여러분 그게 복일까요? 복은 아닐 거예요. 어찌 보면 신앙생활 쭉 하다가 좋은 일이 일어났는데, 아니면 여러분이 대박 났는데, 부자가 됐는데, 물질이 아니면 여러분들이 얻고자 했던 무엇이, 성공이 때로는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했다면 그것은 여러분에게 일어난 반전이긴 하지만 그것은 그렇게 좋은 반전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그토록 가지기를 바라는 성공과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이 상황 속에서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11월까지 9월부터 11월까지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엎드릴 때 제가 항상 드렸던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일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빠진 간구는 어느 방향으로 나갈지 몰라요. 어느 방향으로 나갈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 성공이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과 상관없는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그 반전은 좋은 반전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후에 기뻐하고 즐거워했다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잊어버리게 되면 다시 불순종하는 쪽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 나에게 일어난 반전이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서 나는 어땠는가를 살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이었는가 살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고요? 그래야 그 다음번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쪽을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질이나 성공은 가치 중립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질이나 성공은, 승진이나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은 가치 중립적입니다. 그 말은 곧 다르게 이야기하면 그것을 얻었다고 해서 그냥 자동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습니다. 그것을 얻었다고 해서 자동으로 떠나지도 않습니다. 그것을 얻는 자리에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여러분, 자녀 교육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자녀들 참 믿음으로 양육하는 것이 무지 어렵습니다. 자녀들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좋아하겠죠. 같이 기뻐하지만 기뻐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하는 것이 끊어진다면 그건 좋은 일은 아닐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없는 상황으로 점점 더 만들어져 간다면 그건 좋은 쪽의 반전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끊임없이 부모로서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면 그것을 잘 포착해내서 하나님 이야기를 해줄 수 있을까? 너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이야기를 내가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 어찌 보면 반전을 다루는 신앙인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신앙을 가진 부모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낙심하고 절망할 일들도 생기겠죠. 근데 그 상황 가운데서도 어떻게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힘을 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겠죠. 성경에 보면 또 다른 반전도 있습니다. 아주 힘든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순종하고 믿음을 지켰던 사람을 붙들어 주신 것 같은 반전도 있죠.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우리가 잘 압니다. 자기가 큰 잘못하지 않은데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려고 하다가 결국 옥에 갇힙니다. 옥에 갇히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나 어땠다고 할까요?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 옥에서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요셉을 통해서 이루실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같은 반전 또한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는 잘 알죠. 근데 그는 왕이 아닌 다른 누군가에게 절하거나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사자굴에 던져놓는다 라고 하는 조서가 내려준 줄 알고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매번 하듯이 그는 하루에 3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결국은 사자굴에 던져지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전의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사자의 입을 봉하셔서 다음 날 왕이 이 다니엘을 불렀을 때 다니엘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이야기하게 하신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놓고 보면 어떨까요?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실패도, 우리에게 일어나는 성공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부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가난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순종하게 하는 것 같은 우리 인생의 중요한 재료와 같다, 도구와 같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어지는 그와 같은 삶을 내가 어떻게 대할 것인가, 어떻게 대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선하신 반전을 기대하는 것, 그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기도가 뭘까요? 저는 항상 15년 앞을 놓고 기도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계획을 세우고 또 기도하는 편인데, 요즘 들어서는 하나님 제 마지막 호흡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를 저는 항상 합니다. 마지막 호흡하는 그 순간, 이 세상을 떠나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저를 붙들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가만히 보면 언제 넘어질지 모릅니다. 섰다고 생각하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기억하면서 내 삶에 내 힘이 아니라, 내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지막 순간까지 나를 붙들어 주셔야 하나님 백성답게 살다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분명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이 기도를 하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성공했다라고 하는 사람이 한 방에 무너지는 것을 우리 너무나도 많이 봅니다.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와 같은 일이 벌어질까요? 왜 그와 같은 반전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게 될 때, 자기가 자기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 자기의 왕국을 세워가는 그런 어떤 마음이 그를 사로잡게 될 때 한 방에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확인합니다. 그러기에 결국은 어떨까요?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함께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간절한 소원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의 약함을 보죠. 우리의 악함을 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의 속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하다는 거 우리는 스스로가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나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이러한 나를 붙들어 주셔서 넘어지지 않도록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서 내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는 그 고백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 정말 당신이 최고의 삶을 이야기하지 않아도 돼요.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셔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하는 그 고백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마지막까지 하나님 백성답게 멋지게 살게 하실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의 경우의 수가 아니라 일어서고 넘어짐, 성공, 실패가 우리의 경우의 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경우의 수 안에 있다라고 하는 큰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사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우리가 우물안 개구리가 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여기서는 이 지역에서 내가 제일 잘해요. 조금 더 지역 넓히면 어떻게 될까요? 더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계로 확대되면 어떻게 더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더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실패도 경험하고 성공도 경험하는데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내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바라는 거예요. 에베소 3장 20절에 바울처럼 내가 생각하는 것이나 구하는 것에 넘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을 바라볼 때 우리의 삶에 정말 불순종의 반전이 아니라 순종의 반전이라는 같은 복된 삶 사시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순종의 반전은 경험하고 불순종의 반전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지 않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